할렐루야, 박효세 목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다 이루었다는 은혜의 복음 안에서 만만치 않은 이 힘든 세상을, 이 터프한 세상을 여러분이 계신 그 삶의 현장에서 넉넉히 승리하셨으리라 믿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혹시 지난 한 주간 힘든 시간을 보내셨다면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새 힘과 새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회복하는 축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0년 9월 27일 풍성한 은혜교회 주일예배에 오신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저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그 계시의 말씀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생명의 말씀이, 그 계시의 말씀이, 그 축복의 말씀이 우리의 상한 몸과 아픈 마음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생명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11장 27절로 3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조금 어렵고 또 아주 심각한 말씀이지만 우리 안에 계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이 생명의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숨겨진 엄청난 축복을 깨닫게 하는 소중한 중요한 축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수요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건강의 축복과 재물의 축복에 대한 비밀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The blessing of health and prosperity. 건강의 축복과 재물의 축복에 대한 비밀을 배웠습니다. 시편 105편 37절 말씀에 그 비밀이 있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105편 37절 말씀입니다. 그들을 인도하여 언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 지파 중에 약한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할렐루야. He also brought them out with a silver and gold, and there was none feeble among his tribes.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연약하고 아픈 자가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0만 명이나 넘는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한 사람도 약하거나 아픈 사람이 없었던 그 건강의 축복의 비밀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축복의 비밀은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출애굽하기 전날 밤에 불에 구운 어린 양을 먹고 로스트한 램을 먹고 무교병 떡을 먹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신약적 관점으로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출애굽하기 전날 밤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예수님의 살을 먹는 성찬에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홀리 커미니언에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코이노니아, 커미니언, 이 펠로십,
intimate relationship between husband and wife라는 이 놀라운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이 holy communion, 코이노이아 펠로십에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바울은 이 성찬을 이 세상의 어떤 고난과 환난과 역경과 시험과 유혹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피할 길이라고 하였습니다. 기억나시죠? 유일한 피할 길, the only exit, 더 유일한 비상구라는 것입니다. the only outlet, 헬라어로는 ten ekvasin이라고 하였습니다. 정관사 the ten을 사용하였습니다. ten ekvasin, 유일한 비상구, 유일한 exit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찬이 성찬에 숨겨진 파워와 능력입니다. 바울은 성찬의 파워와 능력을 고린도전서 10장 16절 17절에서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이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The cup of blessing which we bless, is it not the communion of the blood of Christ? The bread which we break, is it not the communion of the body of Christ? 와, the communion of the blood of Christ. 그리스도와 우리의 그리스도 피와 우리의 fellowship, 코이노이아가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The communion of the body of Christ. 그리스도의 몸과 우리의 몸과의 어떤 communion, 코이노니아, fellowship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복음입니다. 다 이뤘다는 복음입니다. The communion of the blood of Christ. The communion of the body of Christ. 고린도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the temple of the Holy Spirit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입에 담기에도 민망할 많은 죄들이 있지만 말입니다. 바울 선생은 고린도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 정체성, the communion of the blood and body of Christ, 이 새로운 정체성을 깨닫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 안에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생각에서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new identity가 new thoughts를 만들고 new thoughts이 new action을 만든다는 너무나 소중한 이 험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영적 원리를 계속해서 전거하는 것입니다. New identity, new thought, new action. 새로운 그리스도 안에서 새 정체성이 우리가 새로운 생각을 할 수 있게 해주고 새로운 생각이 우리의 새로운 액션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 선생은 아주 심각한 말을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0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0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와. For this reason many are weak and sick among you and many sleep.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육신이 이 몸이 약한 자들이 많다고 합니다. weak한 자들이 많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고린도 성도들이 병들고 아프다고 합니다. sick하다고 합니다. 더 놀랍고 심각한 것은 많은 고린도 성도들이 잠잔다는 것입니다. sleep한다는 것입니다. 이 잠잔다는 말은 육신이 죽었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해 방문하시면서 조문하시면서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Our friend Lazarus sleeps, but I go that I may wake him up. 할렐루야. 나사로의 죽음을 예수님께서 은유적으로 잠들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바울 선생은 고린도 성도들이 잠자는 것을 premature death로 언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premature death. 젊은 나이에 죽는다는 것입니다. 횡사한다는 것입니다. 조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100세 이상 살고 건강하게 100세 이상 건강하게 살다가 죽은 분들의 죽음을 호사라고 합니다. 자, 언어롭게 살다가 죽었다는 뜻입니다. 물론 그분들의 죽음이 슬프기는 하지만 아주 축복스러운 죽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성도들 중에는 아직 죽을 때가 아닌 젊은 사람들이 병들어 죽는 사례가 많았던 모양입니다. 제 아버님은 이 43세, 43에 소천하셨습니다. 아버님 장례식에 오신 많은 분들이 아버님이 너무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다고 모두들 안타까워하셨던 것이 어린 나이지만 기억이 납니다. 지금 생각하면 제가 이제 내일 모레면 60의 나이를 바라보니까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제 아버님이 이 젊은 나이에 정말 젊은 나이에 소천하셨다는 것이 실감이 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연약하고 weak하고 병들고 아프고 sick하고 젊은 나이에 많은 성도들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sleep 한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아주 심각한 입에 담기도 민망한 심각한 영적 문제들이 있지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많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아프고 병들어 죽는다는 사실은 정말 이 은혜롭지 못한 심각한 문제입니다. 어떤 교회에 출석하면 몸이 아프고 병들어 일찍 죽는다면 어떤 사람이 그런 교회에 출석하고 싶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몸이 연약하고 아프고 병들고 죽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밝히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1장 30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For this reason many are weak and sick among you and many sleep. For this reason. 한글 성경은 이 for this reason을 이름으로 라고 번역하였습니다. 그러나 원문을 직역하면 for this reason은 바로 그 이유 때문이라고 번역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 for this reason이 무엇입니까? 고린도 성도들이 연약하고 또 아프고 일찍 죽는 이유가 뭐라고 그럽니까? For this reason이 무엇입니까? 이 답을 찾기 위해서는 30절 바로 앞인 29절 말씀을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항상 이 컨텍스트 안에 모든 답이 있습니다.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For he who eats and drinks in an unworthy manner eats and drinks judgment to himself, not discerning the Lord's body. 이 많은 고린도 성도들이 몸이 아프고 연약하고 병들고 일찍 죽는 그 이유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바울은 그 이유를 29절 말씀 맨 끝에서 not discerning the Lord's body, 주님의 몸을 분변치 못하는데 그 직접적인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성도들이 예수님의 살을 먹는, 예수님의 몸을 먹는 성찬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Not discerning, without discerning the Lord's body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들은 배가 터지도록 이 성찬에 사용할 떡을 먹어버립니다. 그래서 배가 부르고 어떤 성도들은 아예 성찬의 떡을 먹지도 못한다고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을 아주 심하게 책망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 각자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이는 시장하고 어떤 이는 취함으로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와, 아멘.
29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For he who eats and drinks in an unworthy manner eats and drinks judgment to himself, not discerning the Lord's body. 아멘. 이 한글 성경에는 많은 고린도 성도들이 아프고 병들고 일찍 죽는 이유가 예수님의 피와 떡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기 때문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피를 마시고 떡을 먹는 두 가지에 다 문제가 있다는 것처럼 번역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잘못 해석할 것을 아셨는지 이러한 실수를 막기 위해 not discerning the Lord's body,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는 것이라고 떡을 떼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을 강조해서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많은 고린도 성도들이 연약하고 아프고 병들고 일찍 죽는 이유가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또 수요 설교에서 수요 예배 설교에서 주의 몸, the Lord's body, 그것도 주의 부서진 몸, Lord's broken body가 상징하는 그 영적 의미를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악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우리의 징벌과 고난과 찔림과 상함과 징계와 채찍을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받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는, 우리가 치유를 받았다는, 우리가 힐링을 받았다는 우리의 작은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상상할 수도 믿을 수 없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드시면서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그 떡을 의도적으로 부러뜨리신 이유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Jesus had given thanks with the bread and he broke it. He broke it. 예수님께서 그 떡을 부러뜨리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기억하신 것입니다. broke it. 자신의 몸이 이렇게 부러커될 것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떡을 축사하고 떼어서 부러크해서 먹는 그 성찬의 비밀은 예수님의 상한 몸을 먹음으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우리가 상하고 아픈 몸이 치유를 받는다는 놀라운 축복의 비밀입니다. 예수님의 상한 몸을 먹음으로 broken body를 먹음으로써 여호와 라페의 하나님이, 치유하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치의 패밀리 닥터가 되어서, my personal 닥터가 되어서 우리가 어떤 몹쓸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신다는 믿을 수 없는 축복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담이, 첫 번째 인간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우리 인간은 병들고 죽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 놀라운 소식입니다. 하나님은 이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한 저주를, 죄와 죽음의 저주를 예수님의 상한 몸을 먹게 함으로써 우리의 상하고 아픈 몸을 치유하시는 새로운 산길, 치유와 회복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바로 성찬의 비밀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찬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것이 다 이뤘다는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이 고린도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상한 몸을 먹는 성찬 커미니언, 코이노니아, intimate relationship between husband and wife와 같은 그런 intimate relationship, 코이노니아, 홀리 커미니언의 비밀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물론 이 바울 선생이 가르쳐 주었겠죠. 그러나 고린도 성도들은 벌써 잊어버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성도들은 이 배가 터지도록 떡을 먹었지만 결국 아담의 죄의 결과인 죄와 죽음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eats and drinks judgment to himself라는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세상 사람들과 아무런 구별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고린도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연약하고 아프고 일찍 병들어 죽는 일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discerning the Lord's body, discerning the Lord's body, 예수님의 상한 몸을 분별하라고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성도들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기 전에 자기를 살피라는 것입니다. examine himself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상한 몸을 먹는 영적 의미를 생각하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시작.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But let a man examine himself, and so let him eat of the bread and drink of the cup. 할렐루야. 그런데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을 배웠습니까? 성찬에 아마 이렇게 많이 배웠을 것입니다.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를 먼저 살피고, 성찬에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떡을 먹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를 먼저 살펴야 된다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해야 된다고 그런 의미로 배웠습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성찬에 참여하게 되면 unworthy manner, 그릇된 unworthy man으로서 이렇게 성찬에 참여하기에 부끄러운 그런 사람이 그런 태도로 성찬을 참여하게 되면 오히려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게 된다는 것으로 배웠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우리의 몸이 연약해지고 아프고 병들어 죽게 된다는 이 아주 무서운 말씀으로 우리가 잘못 해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에서 이 성찬을 celebrate, 원래 성찬은 eucharios, celebrate라는 의미입니다. 이 기념하고 축하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예수님과의 우리의 코이노니아를 celebrate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기념하고 축하하기보다는 celebrate하기보다는 많은 교회에서 아주 심각하게 이 성찬을 다루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 이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모든 죄를 회개하지 않고 또 그 더러운 몸으로 또 죄를 지은 그런 몸으로 성찬에 참여하게 되면은 연약해지고 병들고 죽게 된다는 또 그런 또 죄의식 때문에 1년에 한두 번 정도 성찬을 행합니다. 또 어떤 교회는 이 두려움 때문에 아예 성찬을 하지 않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한 달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성찬을 하더라도 자신의 죄를 바라보고 또 두려워서 죄의식과 두려움 때문에 성찬에 참여하지 않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 성찬을 했는데 혹시라도 회개하지 못한 죄가 있다면 비밀스러운 죄가 있다면 큰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위험과 두려움과 부담감을 가지고 성찬을 하느니 차라리 성찬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고 처음 출석한 그 선교단체에서도 1년에 한 번 정도 성찬을 했습니다. 어떤 때는 1년에 한 번도 성찬을 하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성찬을 행하는 주일은 교회가 초상집과 같았습니다. 교회 리더들은 모두 다 검은 양복과 하얀 장갑을 끼고 교회 성전의 불은 어둡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슬픈 찬송가를 틀어놓으면 이곳저곳에서 우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분은 가슴을 찢고 통곡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당시 이 성찬의 비밀을 다 이뤘다는 은혜의 복음의 비밀을 알지 못했던 저도 이 분위기에 흡살려서 나의 죄를 회개하기에 급급했습니다. 회개하는 게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잘못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성찬을 하고 나면 항상 허전하고 공허한 마음이 찾아왔습니다. 나의 죄를 다 고백하지 못해서 혹시 내가 병들고 죽을 수도 있다는, 내가 unworthy man으로 성찬을 행하지 않았는가 라는, 또 그래서 내가 병들고 죽을 수도 있다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나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다는, 다 이루었다는 은혜의 복음을 알고 성찬을 celebrate 하기보다는 죄의식과 죄책감과 정죄함으로 성찬을 하였던 것 같습니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항상 성찬을 하고 나면 허전하고 죄의식과 죄책감으로 힘들어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바울이 28절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자기를 살핀다는 examine himself라는 의미는 우리가 지은 죄를 낱낱이 조사하고 토해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상한 몸의 의미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broken body의 영적 의미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군가 정체성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 말씀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Our identity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채찍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할렐루야. He himself bore our sins in his body on the tree, so that we might die to sins and live for righteousness. By his wounds you have been healed. 할렐루야. 우리의 정체성을 이 말씀 속에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1절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가 누구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가를 기억하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떡을 떼어 먹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으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living bread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할렐루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가를 알고 성찬에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할렐루야. 우리가 we are the partakers of the divine nature, God's divine nature.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성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의 다 이뤘다는 은혜의 복음의 약속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누군가를 알고 우리의 정체성이 누구인가를 알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예수님의 살을 떼어 먹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영원히 사함을 받았다는 다 이뤘다는 은혜의 복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에 완전히 죽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온전해졌다는 다 이뤘다는 은혜의 복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우리가 new creation이 되었다는, 우리가 the righteousness of God,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는, 다 이뤘다는 은혜의 복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과 하나가 되어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다 이뤘다는 은혜의 복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 이뤘다는 은혜의 복음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상한 몸을 먹을 때 우리의 연약한 육신이, weak한 body가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strong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 이뤘다는 은혜의 복음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상한 몸을 먹을 때 우리의 아픈 몸이, sick한 body가 건강해진다는 것입니다. healthy한 body를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 이뤘다는 은혜의 복음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상한 몸을 먹을 때 우리가 일찍 죽지 않고 premature death를 당하지 않고 슬립하지 않고 건강하게 장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Live a long life in Christ Jesus에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세상에서 이것만큼 큰 축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strong, 우리의 바디가 strong해지고 우리가 health해지고 long life in Christ에 살게 된다는, 또 그것을 넘어서 영원한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29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For he who eats and drinks in an unworthy manner eats and drinks judgment to himself, not discerning the Lord's body. 여기에서 in an unworthy manner는 형용사 같은데 부사형으로 쓰였습니다. 원문을 보면 부사형으로 쓰였다는 말은 unworthy manner, unworthily, 알맞지 않게, 틀리게 먹고 마신다는 동사형을 수식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unworthy, worthily, in unworthy manner가 부사형으로서 알맞지 않게 틀리게 먹고 마신다는 동사형을 eats and drinks를 수식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는 사람이 아니라 unworthy manner라는 것은 그런 부사 형용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는 그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는? 그걸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많은 크리스천들이 성찬을 할 때 자신이 성찬에 참여하기에 너무나 부족하고 unworthy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잘못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지난 6개월 동안, 또 지난 한 달 동안 지금 자신의 죄를 낱낱이 살피다 보니, examine하다 보니, scrutinize하다 보니 자신이 예수님의 상한 몸을 먹고 예수님의 거룩한 피를 마실 수 있는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없다고 자신을 정죄하고 판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unworthy한 사람이라고, I am a dirty and sinful worm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는 더럽고 나는 잿덩인 그런 벌레와 같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Dirty worm theology, 더러운 벌레의 신학이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examine 하다 보면 그렇게 밖에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dirty worm이 아닙니다. 우리는 dirty and sinful worm이 아니라 clean and righteous son and daughter입니다. 우리는 깨끗하고 우리는 의롭고 한점 spotless, blameless한 clean하고 righteous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누가 이렇게 우리를 정죄하고 판단하게 만드는 걸까요? 우리를 더럽고 추하고 sinful하고 그러한 벌레만도 못한 죄인이라고 누가 이렇게 우리를 정죄하고 판단하게 만드는 걸까요?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마귀입니다. 마귀가 길을 쓰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게 해서라도 성찬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할 때 반드시 다 이뤘다는 은혜 복음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27절 말씀에서 이렇게 강력하게 고린도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Therefore, whoever eats this bread or drinks this cup of the Lord in unworthy manner will be guilty of the body and blood of the Lord. 여기서 다시 한번 unworthy manner를 형용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의 진짜 의미를 아시겠지요? 다 이뤘다는 은혜의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성찬을 할 때 성찬이 죄의식과 두려움과 정죄함과 판단의 도구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다 이뤘다는 은혜의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성찬을 할 때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우리 자신의 몸에 범하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우리 자신의 몸에 범하는 율법적인 의식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연약하고 병들고 일찍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을 책망하고 성찬의 진짜 의미를 다시금 가르쳐주고 성찬의 축복을 회복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다 이뤘다는 은혜의 복음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복음 안에서, 다 이뤘다는 은혜의 복음 안에서 성찬에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찬의 축복과 능력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You are the communion of the blood of Christ. You are the communion of the body of Christ라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정체성에서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의 정체성을 회복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성찬의 축복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성찬의 축복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연약하고 아프고 일찍 죽는 은혜롭지 못한 성도들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성찬의 축복을 회복할 때 그리스도의 다 이뤘다는 은혜의 복음을 회복할 때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가장 건강하고 가장 장수하는 세상의 은혜를 끼치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영향력 있는 은혜롭고 행복한 크리스찬들로 살아갈 것입니다. 아멘.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축복들을 우리가 현재 살아가는 보이는 이 현상의 세계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 바로 그곳에서 세상에서 제일 자유롭고 세상에서 제일 건강하고 세상에서 제일 부유하고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든 특권을 누리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만큼 큰 축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성찬은 고린도 성도를 향한 바울의 상한 목자의 심정입니다. 성찬은 21세기 교회와 크리스찬을 향한 그리스도의 다 이뤘다는 은혜의 복음의 결정체입니다. 핵심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조금 복잡하고 어려운 것 같지만 오늘 말씀을 우리 기억하면서 본문 말씀을 천천히 한 목소리를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리스도의 피를 먹고 상한 몸을 먹는 성찬의 축복 속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창조하는 축복된 생명의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로 30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천천히 또박또박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Therefore whoever eats this bread or drinks this cup of the Lord in an unworthy manner will be guilty of the body and blood of the Lord. But let a man examine himself, so let him eat of the bread and drink of the cup. For he who eats and drinks in an unworthy manner eats and drinks judgment to himself, not discerning the Lord's body. For this reason many are weak and sick among you, and many sleep.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멘.